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온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에도 지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카르셀에게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토기장에 비유해서 하나님도 그와 같이 토기장이처럼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 모든 역사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신 바가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악에서 돌이키라. 즉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다시 돌이켜서 너희들을 회복시키리라 하셨는데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13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즉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또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12절에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나아가겠다고 먼저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행한 이 우상 숭배에서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들의 행실을 즉
이웃 나라가 정말 이들을 향하여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고 정말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로 되어버린 이들을 그 동풍의 그 바람결에 흩어버리겠다로,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러면서 이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이 말들을 이 백성들이 정말 두려운지도 모르고 그 말에 잘못된 것들을 책 잡아서 이제 이를 예레미야를 그 올무를 잡아서 예레미야를 함정에 빠뜨리겠다라는 이 계책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 가증한 것들에 대한 그 일, 즉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 숭배하며 생명이 없는 나무나 돌 등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마음을 그들에게 빼앗기고 나누었던 것들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수없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정말로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나 화가 나셔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처녀 이스라엘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부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이 그에 합당하게 순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던 이 이스라엘들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남편으로서의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남유다 백성들은 곧 이미 멸망해버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신부로서, 영적인 신부로서 준비되어져야 되고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나가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즉 이방 종교에 빠져서, 즉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지 못한 과정 속에서 이들이 악한 죄에 휘말려서 정말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늘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 반복된 말씀이에요. 계속 그들의 죄를, 너희들의 죄를 돌이켜라.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고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재앙을 다시 없애버리고 은혜의 자리에 너희들을 서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나 패역하고 그 마음이 패역한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말을 선포해도 자기 자신들이 정말 그 서 있는 자리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이 깨닫는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려서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그 죄의 도가니 속에서 정말 그 쭉정이가 되어서 정말 이들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중심을 이렇게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으로 이들을 부르지만 돌아오라고 부르지만 결국 이들은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가고 많은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날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이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분명히 이 말씀을 비춰보고 이 말씀을 비춰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또한 내 모습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신앙의 여정을 가는 길에 있어서 과연 내 모습은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즉 정말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과 제 자신은 잘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인지 분명히 이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거울 삼아 비춰보면서 늘 묵상하면서 또한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가는 길은 없는지, 죄의 욕심의 길에 서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참종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분명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14절에는요.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여기는요. 유다 민족이 신이 없는 행실이 즉 자연의 불변성과 대조를 이루며 이제 기록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즉 하나님이 계신데 그 주인인 하나님이 계신데 이 백성들은 그 주인이 아예 없는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육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지 선한 길인지 악한 길인지 그 구별을도 하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혀 나가고 그 백성답게 살아나가지 못하면서도 즉 그 하나님의 못하는 이 길들이 즉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주인을 아예 등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는요. 배도했던 이들의 우상 숭배의 그 내용이 자세히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고요. 허무한 곳에 이제 생명이 없는 돌이나 생명이 없는 나무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예배해야 될 것들을 오히려 이 우상들에게 허무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예배하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또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결국은 걸려서 그 우상 숭배한 그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15절에 옛길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6장 16절에서 선한 길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축복의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 유다 백성이 이 따라했어야 될 이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조차 의아하고 와 저들 왜 저래? 라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에 백성들의 행한 악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즉 현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길로 치닫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죄의 길로 치닫다가 결국에는 죄의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 웅덩이에 빠진 결과가 된 것이죠.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정말 이 놀랍고 영영한 이게 치석거리가 되게 해서 정말로 머리를 흔들 정도로 저들 도대체 이해를 하지를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 배도의 결과들을 중 하나가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민족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이 황폐하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진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으나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죄의 길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모스 4장 10절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두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앞절에도요 여러 가지 그 재앙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4장 10절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왜 이 내용이 기록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곁길로 갔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계속 재앙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으나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왜 자신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악한 길로 끝없이 치닫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웃 나라 백성들이 이성으로 이제 놀라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또한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나가는 자마다 다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해 놓았으나 결국은 돌이키지 못한 이 백성들 때문에 결국은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재앙을 거두시려고 이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열매 맺히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없는 상황 속에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오면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복으로 은혜로 돌이키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나 결국 이들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정말 이 내용은 간결하지만 대단한 힘이 있는 어투로 이 언약을 파기한 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 광야 또는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뜨겁고 건조한 열풍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열풍에 비유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 동쪽 바벨론의 침략을 상징적으로 동풍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멀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다 흩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재앙의 날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정말로 구속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임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이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다시 또한 계략을 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책을 잡기로 나서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두려운 말씀이죠. 즉 오늘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일들은 지도자들이 이 내용에 18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쭉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통해서 지혜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그 일에 대한 책략이 나올 것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을 돌이키고자 했던 이 말씀들을 이들은 결국에 저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서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히려 책을 잡아서 예레미야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이 계획을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 내용은 벌써 예레미야가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이 백성들에게 내릴 그 재앙은 이미 여러 번 선포된 재앙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차례차례 하나님께 오히려 그들에게 이러한 재앙들을 내려주시라고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18장 말미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자 계획했던 그 날에 이들에게 이러한 재앙을 주시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교하고 각종 죄를 저지르는 상황 속에서도 이들을 돌이키고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한 이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있는 예레미야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정말 또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간절히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더불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이들에게 선포하고 또 선포했으나 이들은 결국 죄의 길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이 울부짖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통렬하게 드러남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질투의 마음, 그 질투로 향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내릴 그 재앙,
이 재앙이 정말 이들을 정말 재앙으로 망하기 위해서 주시는 재앙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이 다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내리고자 하는 이 재앙 속에서 예레미야는 정말로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의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두셨고, 또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어, 나는 잘 진행하고 있어, 내 삶 속에서는 늘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만 쫓아나가고 있어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살리고자 했던 그 욕심들이, 살 길을 찾고자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산과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내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진 길로 썩은 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 것인지는 혹시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돌아볼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레미야의 그 심장을 가지고, 저 예레미야의 심장은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울부짖는 이 모습을 저희들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지도자를 통하여서 바른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참 행복이고 참 기쁨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통렬하게 아파하실 것인지 우리는 보고 깨달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성취될 수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저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참 지혜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